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에 서시며 재판관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송 4번 제4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삼일송 8번 27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저희의 인생이 잘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여도 금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가 일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함께 모인 한 형제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방식을 따라 온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시고 교제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온 교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은혜를 주시는 방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중에도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교회의 한 분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즐거이 드리고 주님께 드린 사람답게 주님이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경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송 17번 94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85절로 되어 있는데
55절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고 55절이 그 다음에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김홍준 목사님이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 룻기를 너무나도 잘 그림처럼 잘 해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생각할 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출애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팔 수가 없고 정말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그 땅을 팔기는 팔지만 나중에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그 가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고 그 가문대로 나누어 주었고 거기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11조도 내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는,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사사시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평안하죠? 그러면 반드시 또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자이죠, 사사가,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거기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평안함이 잠시 지속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평안함이 지속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시대는 날로 날로 어두워져 가는 대로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이유는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뭐를 내리십니까? 징계로서 사실은 그 기근을 그곳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예인데, 이곳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굳이 이곳을 지켜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근데 아마 땅도 팔았을 겁니다. 땅도 팔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고 그저 그 상황을 나는 탈피해 보겠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둘을 아내로 삼는 일이 생겼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남았으며
5절에서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간 곳에서 엘리멜렉도 죽어버렸고 말론도 죽어버렸고 기론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나이 든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 길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취하시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곳에서 과부로서 이 두 자부와 함께 살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망해버린 상태 안에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두 자부를 같이 데리고 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을 알면 알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후대를 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두 자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인애를 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자부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이게 헤세드입니다. 은혜, 인애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선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도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하는 자와 사망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더라 할 때 이 말도, 이 은혜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선대라고 번역도 했고 똑같은 단어를 은혜라고도 번역했고, 또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는 헤세드, 인애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쑥덕쑥덕 거립니다. 10년 전에 우리를 떠났던 그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 아닌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말하라. 얘기합니다. 자신의 쓴 고통이 무엇인가를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룻기에서 헤세드 인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부에게 인애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애를 어떻게 베풀어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우리 4장에 가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걸 달리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돈을 주고 지불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물어주었고 그 땅을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뭐 보아스의 뜰에서 나오미와 그 보아스가 만나는 사건들이 있고 또 청혼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기대감을 주느냐 그러면 나보다 더 가까운 구속자가 있는데 그 구속자의 문제를 보아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4장에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근데 4장에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아스가 다른 그 고엘과 기업물을 일을 놓고 성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족보이죠.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위에는 또 기업 물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는요 이런 책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책무를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에 자리를 잡고, 근데 그 베들레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상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장소를 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했느냐 그러면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증인을 장로들 10명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름도 없는 여보게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땅을 이 기업 물을 자가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할 때 이 사람이 이 아무개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면 그게 자기의 땅이 되고 그것이 몇 년 동안에 있을 겁니까? 기본적으로 50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기업을 만약에 물어주면 50년이 지나고라도 그 땅은 계속해서 자기 가문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제가 그 기업을 묻겠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자네가 죽은 자의 아내.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죠. 그냥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그 얘기를 씁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의 기업에서 이어지게 해야 하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문을 대신 이어주는 법이 이스라엘 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사서, 이 밭을 사서, 이 땅을 사서 이 나오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 죽은 자의 아내를 같이 사서 혼인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그 땅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땅은 내가 앞으로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대대로 있을 것이네 라고 했던 것 안에서 사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갑자기 이거 내 것이 안 되고, 그럼 바로 자녀를 이 젊은 룻에게서 자녀를 낳은다면 이걸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구속할 수가 없어.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서 그로 그대가 나의 구속권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구속권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싫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일을 몰랐을까요?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일을 자기가 쉬지 않고 해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는 정말 좀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보아스 안에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업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내를 베푸시는 그 일이라면, 자신의 재산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내 형제의 가문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늘 먹게 하신 것처럼 먹게 하실 것이고 입게 하실 것이고 걷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일생의 소명이고 일생에 가야 될 길이고 일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안아서 옮기셨는가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뜻을 보이실 때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헌상에서 헌상을 드릴 때 우리는 그걸 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상은 하나님 이 죄된 것 못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받아만 주신다면 나는 이 생명도 이 물질도 이 모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갖고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일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저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 할지라도 내 뜻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그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신발을 벗는 것은 신명기 25장 9절에서 그 땅을 밟았던 신발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벗는 것은 사실은 종의 태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신명기에서는 침을 뱉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수치를 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밥 먹고 살려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끊어지는 것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그 형제를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한 수치고 창피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침 뱉는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발을 벗어준다는 얘기는 그 계약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그 상징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장로들의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소유를 나홈에게로 구속하고 또한 룻을 아내로 취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형사계수법이라고도 하는데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함께 두 가지를 다 지킬 겁니다. 그 땅을 사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라도 이 아이에게 그 기업 물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은 말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안에 없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수도 없는 사람, 이미 죽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아내. 근데 그런 사람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디어 갖게 되는데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보아스의 아내라기보다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우린 여기서 룻이 말론의 아내였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취하는 목적이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교인 중에, 교우 중에 한 형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형제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뭘 나타내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인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율법의 뜻을 잘 알고 있던 보아스는 이 율법의 정신대로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롯을 취하였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시대예요. 사사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근이 있어서 그 땅을 다 버려버리고 떠난 그런 엘리멜렉의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가문을 다시 세워주실 것인가? 어떻게 룻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인애를 베풀 것인가를 우리는 축복에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자비를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나는 도구로서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합니다. 결국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그 젊은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그 모든 계약의 증인들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로서 이제 보아스 집을 축복하는데 첫 번째가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인데 사실은 레아가 먼저고 라헬이 나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 12명의 아들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빌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에 자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할 때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계속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도 동일한 말이죠. 보아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얘기는 보아스의 이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럼 14절, 17절에서 4장 14절과 17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장로들이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4장 18절에요. 다말의 등장은요. 다말도 사실은 그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아스의 집에 유다를 통하여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로와 백성들의 소원은 보아스의 집을 세우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뒤에 보면 나오미의 그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족보를 보면 누구의 가문을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가문의 자녀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족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족보가 나오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결론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족보가 결론만 맺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족보를 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보아스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보아스의 족보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가문 유다가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축복할 때 라헬과 레아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이름을 바꿨을까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레아의 가문에서 루벤, 시몬, 제사장 지파가 된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앞에 쓰고 레아를 뒤에 쓴 것은 이것과 같이 연결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룻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 하나입니다. 보아스 때문이죠.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면서 예수님은 이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들여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서 룻은 그로 인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인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짜요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땅도 상속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고의 짐을 대신 져준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묻게 되는, 그리고 베레스의 가문을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기업물을 자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베푸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죽어있던 그 가문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 생명을 그 가문에서 일으켜서도 대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안에서 왕과인 다윗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그 일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먼 미래의 일이라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이 인애는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이고, 그리스도가 그 핏값 주고 사신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문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대대에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져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도 이 복은 대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는 굳이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구속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인애를 룻의 가정에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맞이합니까? 제일 이후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고, 4장 마지막을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시는 왕,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애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주개혁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전주개혁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일에 저는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인애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 지역의 사람들도, 함께 교제하는 이 자매교회인 독립개혁 장로교회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모든 교회 위에 나타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고 없어져 버린 그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고, 어떻게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인애를 베푸시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를 계속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죽어버렸고 망하여 버렸는데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하여 그 가문에 인애를 베푸시고, 그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룬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다윗의 조상으로 귀한 자리에 두셨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셨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앉히셨으니 저희는 영원한 상속자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푸셨으니 이제 이 남은 세월 동안 우리 개국교회 교우들 안에도 통일한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지역에 한국교회에 찬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크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2번 167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전주개혁교회 교우들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목사 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물신양면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광주 화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마음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표현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